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는 7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729페이지고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결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결하였고, 그 다음은 예르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북쪽 성벽에서 작업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시찰한 다음, 그리고 성벽을 시찰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작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3장 전체에서는 이제 성벽을 쌓는 일에 분담을 시켜줍니다. 다 모였어요. 한꺼번에 그냥 여기서부터 끝까지 나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또 직책에 따라서 또 분류에 대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따라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4팀을 나눴어요. 이렇게 북쪽, 서쪽, 그리고 동남쪽, 그리고 동쪽 이렇게 해서 4부분을 나눠서 성벽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북쪽에 있는 성벽을 쌓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장 전체의 내용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족속들과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은 느헤미야가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들의 이름들, 그들의 족속들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 성벽 쌓는 일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부분 다 성벽보다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과 또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이냐면 성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이미 앞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또 그 앞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죠.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귀환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쌓아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가서 드리는 것이 언제나 불안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점점 더 난시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제2세로서 준비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벽만 온전히 재건이 되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안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성벽을 재건토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위에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고요, 수많은 대적들이 닥쳐옵니다. 특히 우리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사소한 일까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수없이 있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 신앙생활인데 나에게 방해가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둘 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쌓고 방어해야 될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 드릴 때 나중에 그것이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점점 적어지게 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되어버리고 마는가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잘못된 부분을 끊어야 될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벽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조건들을 무시할 수 없죠. 그 외부적인 조건, 나는 이길 수 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한 믿음들 계속해서 우리가 막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만 지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성전만 지으면 내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외부에 일어나는 적들로부터 다가오는 일들,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공고하고 단단하고 믿었던 내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고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쌓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쌓는 것이 너무나 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적인 면에 있어서요, 그 부분들을 나누었어요. 하루빨리 성벽을 쌓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죠. 급하게 먹는 것은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는 일은요,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정말 부분마다 동서남북으로 나눴어요. 빨리 그 부분을 각자에게 목을 주어서 빨리 그것을 성벽을 쌓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3장 전체에 그러다 보면서 나타난 현상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잖아요. 총독으로 오니까 그 총독의 모습으로 오는 느헤미야를 못마땅히 여겼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해들, 내부적인 방해와 함께 외부적인 방해도 수없이 닥쳐왔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성벽을 쌓는 데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가지고 이 성벽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서지만, 한편으로는 적들이 쳐들어오고 방해하는 모습 속에서는 한쪽에서는 무기를 들고요, 또 이렇게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들에 의해서요,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느헤미야도 그것을 통해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왜 해야 되는지를, 꼭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밝히고 그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바로 3장 전체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요, 갖는 의의는 몇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유다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이 살기 위해서는요, 파괴된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성전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 위해서요,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로부터 방해오는 모든 것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성벽의 재건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하고요,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귀한 일이었고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은요,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 전체의 교훈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요 우리의 모습들을 헌신적으로 나갈 때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함으로 인해서 단체적이고 공동체적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 그리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동참한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갈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서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전체적인 의미에서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북쪽 성벽에서 작업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쪽 성벽을 쌓으면서 작업을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하였고, 자, 먼저 북쪽 성벽을 쌓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십과 함께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친형제들이 아니라 아론의 반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죠. 왜냐하면 레위 족속 가운데 아론을 택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남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또한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죠. 결국은 아론의 자손들이 이 일에 먼저 앞장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앞장서 나갈 때 모든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솔선수범함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이 일들이 꼭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끔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온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나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요 양문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양문, 북쪽의 양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이 양문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이 성벽을 쌓는 일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냐면 그곳이 성전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서요 성전과 가장 가까운 성벽이 둘려져 있는 것이 바로 북쪽 성벽이었고 그것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양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자기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맡아서 행함으로 인해서 그 능률이 오르고요 빨리 이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역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곳이 가까이 있는 성벽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름이 나오고요 그 형제들의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 왔을 때 가장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못마땅히 여겼던 것은요 성벽을 재건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가장 관계가 깊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일에 방해를 하고 성전을 쌓는 일에 방해하는 이방인들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성벽을 쌓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벽을 쌓았던 이유는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지도자는요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눈에 표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기 싫고 또 느헤미야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방해하는 입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잘못된 지도자라는 사실을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이 일 앞에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성벽을 쌓는 데 앞장서나고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든지
그 일들에 앞장서 나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앞장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성벽을 쌓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은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속 중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구약을 봐도 보여 네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듣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내 안에 있는 속 중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속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그 모양도 올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만약에 오늘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마음처럼 속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언짢은 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솔직히 다 있잖아요.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제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도 제 마음을 다 모릅니다. 제 마음도 저 역시 다 모릅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겉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부분들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요,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또 보이는 것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까?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일도 하기 싫습니다. 사역도 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되게 비치지 않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대로 하면 정말 내가 써야 될 자리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대제사장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속으로는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사 지역, 바벨론 지역 이방인에서 태어나고 이세였고요. 하면 이세로서는 완전히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다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종교적인 모험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럼 자기가 총독으로 와야 되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앞장서야 되는데요, 느닷없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우리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알고 낙하산 타듯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마음에 들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마음에 들지 않고 이미 산발락과 이방인들과의 그들과 한번 통화를 하면서요, 그들이 지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동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울이 건축하였으며 어부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불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밑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 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공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5절 끝부분에 즉 5절까지는 북쪽 성벽을 쌓는데요, 제1절에서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5절에 보시면 그 중간에 여러 족속들이 나오죠.
자기들이 이제 북쪽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함께 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가문 두고 사람들이 중수했는데요. 그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할 때 분명히 귀족들도 있었고 또 부자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2절에서 4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이든 부자가 아니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지금 이 성벽을 쌓는 게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모두 다 동참해서 그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는요, 귀족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 그러니까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 또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요, 거기 나오는 평민들,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일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고와 사람들은, 귀족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두고와 사람들은 그들이 주어진 것도 없고요, 가난한 부분이었고 많은 부분에서 이익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그들은 성벽을 쌓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비록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또 제사장들이 느헤미야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벽을 쌓는 일에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사실, 그리고 귀족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있던 두고와 사람들은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성도 자신의 비협조가, 지도자가 또 교회 전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장애가 되는 요인은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내가 가지는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나의 모자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하시고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동참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 또 때로는 힘들고 여러가지 많은 외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고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언짢은 부분,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나감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